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심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이기심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웃의 재산을 돌아보기는 고사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대화할 일도 없고 어쩌다가 마주치면 그저 인사 한마디 건네는 정도. 아예 뭐 그런 인사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에서 26장에 걸쳐 여러 주시는 계명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초점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사회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사회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법입니다. 21장에서 이 부모에게 패역한 짓을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뭐 이런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22장에 넘어오며 이런 생활에 관한 계명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12장에서 26장까지 진행하는 방식이 10계명 순서로 되어 있다. 또 굳이 그 순서가 좀 바뀔지 모르지만 10계명을 확대 적용한 율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회시민법이라고 하는 거, 생활법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에 대한 이 계명은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이 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살인의 규정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나중에 또 이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에 보면 이런 살인, 전쟁,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째 계명,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않는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땅에서 복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되어져요.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런 공동체 생활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이 되지 못해요. 거듭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지자들이 왜 망한다고 예언합니까? 선지서를 읽어보면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뭐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고 도리어 이웃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레위기적인 제사법적인 거룩, 성결을 신명기는 율법의 순종으로 대체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지 않아요. 레위기의 제사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라면 신명기의 이 사회식민법은 인간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서로 서로에 대해서 선이 나타나요. 타인과 형제가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마음 출발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게. 한 백성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교인과 교인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애가 보이는 것이죠. 여기 22절에서 22장 1절에서 4절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형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22장 1절에도 보면 형제의 소나 양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에도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 형제가 찾기까지. 3절에도 형제가 잃어버린. 4절에도 내 형제가 형제를 도와서. 4절까지 속에 이 3절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세 구절에는 두 번씩 7번이나 나와요. 계속 형제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고, 좀 뭐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이것을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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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다.
계속. 그래서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실물, 잃어버린 뭐 가축이나 물건에 대한 다루는 규칙인데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잃어버린 사람이 형제다. 형제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얻게 되거든, 습득하게 되거든. 주인을 알면 돌려주고, 주인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런 것을 습득했다.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광고 알리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실은 나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 있어. 그러면 주인 혼자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달려들어서 같이 일으켜줘라. 왜? 형제의 낙이니까. 형제이니까. 형제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 형제 관계, 공동체 관계, 한 백성이다.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하는 기본 마인드가 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 형제의 일,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일, 너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이다. 공동체의 일이다. 공동체 의식. 이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교인들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제일 서글플 때가 언제입니까? 내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만 이것 때문에 애를 태우고 나만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제일 서글픈 거예요. 교인들과 우리 전도회와 구역 식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너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교회다 이거죠. 근데 너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야. 한두 마디 뭐 염려 표현하고 그냥 끝이야. 이거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한 몸이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어느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의 고통이 옮겨가지 않겠느냐. 고통만 옮겨집니까? 영향도 끼치잖아 이게. 몸의 한 부분이 아픈데 몸 전체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운명이요 이게. 세상은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도 우리는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너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너의 일이고 우리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한 몸의 의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또 반복되는 말이 뭐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3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4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자신을 숨기지 말라 이거죠. 물건을 숨긴다고 표현하지 않고 네 자신을 숨기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았어요. 못 본 채 하면
뭘 숨기는 거죠?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 소나 양에 대해서 네 자신을 숨기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거예요. 어디에? 죄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인에 대하여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의로운 일에 대해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선과 의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낸다면, 내가 이거 주었습니다. 이런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지. 근데 이 숨기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 3절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었어. 근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인을 아는 경우, 2절, 3절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4절은 뭐예요? 어려움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가축, 이것을 도와주라. 그래서 분실물과 관계 있고 곤란을 당한 경우, 분실물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주인을 아는 경우와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형제 관계를 가지고 못 본 척 하지 말라. 이게 대원칙. 따라하겠습니다. 외면하지 말자. 외면하지 말라. 뭐 내일 아닌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야 이것은. 이런 경우에 이런 어두움으로 자기를 숨지 말라. 숨지 말라. 의롭고 선한 일에 자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이 아는 경우에는 주인을 돌려줘라. 돌려줘야지. 지거 아닌데. 여기 길 이런 것을 보거든. 그래서요. 소나 양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 잘못 갔든지 간에 무리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발견을 했어. 그러면 이게 다 표시가 돼 있거든.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사람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잃어버려진 것 같다. 그러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돌려줘라. 이것을 반드시 끌어다가 돌려주라 그랬어요. 아주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만일에 반드시 돌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이 부정하게 되어져서 죄가 쌓여서 땅이 더럽혀져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정도가 심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게. 죽든지 전쟁에 끌려가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 이렇게 혼자 떠돌아다니는데 신경 쓰기 싫었어. 귀찮았어.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 내버려 뒀어. 죄입니까? 우리 사회법은 그렇다고 죄가 되지 않아. 형사소송 피의자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회는 악을 금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선을 장려하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뭐 외면했다고 해서 뭐 내가 상대방에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에 도움이 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성경은 무엇이 죄입니까? 소극적으로 악을 행한 게 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럼 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전부 죄인인 거야 이게. 부자 청년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 그래서요. 하지 말라 한 거 안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줬어.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이 의를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겠어요? 너는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켰지 율법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이게. 자기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괜찮은 교인이지. 상대적으로 그것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저 사람은 좋은 교인 같아. 그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좋은 교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와 불편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도움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각을 안 하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은 교이다. 뭐가 괜찮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 아무런 일도 안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일도 없어요. 도움도 안 되지 뭐 물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명령이에요, 명령. 덕담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요. 이게. 그래서 못 본 척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 이거죠. 근데 주인을 몰라.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끌어다가 내 집으로 끌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제 좀 더 발전적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용이 들어가. 여러분 소나 양을 끌어다 자기 집에 갖다 놔서 주인이 뭐 몇 시간 후에 오는 것도 아닐 텐데 이 가축에게 물도 줘야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여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굶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 끌고 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 가축을 길 잃어버린 가축을 돌봐주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희생이라고 하면 너무 막 엄청난 단어이겠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는 사마리아 사람 같으면 그건 희생이지. 돈이 들어갔잖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돌봐주는 일에는
단지 못 본 척하는 그 차원에서 더 넘어갔어. 점층적으로 더 큰 원리가 나타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자. 사랑의 수고가 따라. 대가가 치러져. 이게. 돈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도 형제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를 섬기는 이 공동체, 이 인간관계, 이 교회 이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이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무엇이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이게 감정적인 차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 그래서 이게 여기는 손과 발이 가야 돼, 움직여야 돼. 이게 그래야 인간관계가 공동체 관계가 탄탄하지. 원수마귀가 흔들 수가 없지.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죠. 이게 은혜가 넘친다 그래 이게. 옷이라든지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고 찾아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잘 보관하고. 여기 보면 그리하고 3절에 그렇게 말해서요. 그리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는 뭐예요? 그와 같이 행하고 그 말이지. 이게 똑같이 그렇게 행해라 이거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형제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그것에는 사랑과 희생의 수고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탄탄하죠. 그래야 가나안의 땅에서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늘로 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배려 없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해주고 뭐 도와줄 게 없나. 거기에 희생이 따라올 수 있고 내 수고가 따라올 수 있고 내 돈이 들어갈 수 있어. 기꺼이 형제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은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요. 도와주라. 힘을 보태라. 1절에서 3절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면 4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힘을 보태서 도와주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짐승이 왜 넘어졌겠어요? 짐을 많이 실어서 넘어졌겠지. 이게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짐승이 자기가 일어서려고 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짐을 못 이겨서 넘어졌는데 보통 힘들지 않잖아요. 길을 가다가 누가 도움이 필요한 거 보면은 내려서 이렇게 같이 참 아름다운 사회 같아 보이죠. 희망이 있는 사회. 저런 곳에 가서 저런 사람들하고 살고 싶어. 근데 길을 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어 했으면 그 사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모두 보고 다 지나가서 죽었다는 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막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래 보고는 그냥 지나가더라 이거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들 같이 보고는 지나치더라 이죠. 보기는 봤는데 지나쳤다고 한 것은 못 본 채 하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잖아. 내 형제를 도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그래서 1절에서 3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4절을 가지고 전체의 결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도와주자.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주운 사람이 임자가 아니에요. 이게. 주인이 있어요. 내게 귀한 것이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서 얼마나 애간장 태우겠어.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없나? 간접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직접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을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가지고 이웃을 말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4절에는 형제가 아니고 원수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실 때에는 원수의 잃어버린 소, 원수가 어려움 당했어. 그것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지만 미운 놈은 떡 준 것이 없는데도 밉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그래 했는지 며느리가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고무신 벗어놓으면 한번 툭 차는 거예요. 미웠어.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 속하면 모든 것을 꼴보기 싫다 이거지. 참 마음이 악한 거예요. 미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막 자식들도 다 미워하는 거예요. 아,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간들이 악해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소나 양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도와줘라. 그러니까 뭐요? 하물며 형제인데 하물며 형제인데 원수도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될 파인데 형제인데 안 도와주면 이게 죄가 더 큰 거요. 이게 죄가 더 큰 거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명령이야. 이 형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가지고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는 원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웃이라고 말한 거예요. 형제, 이방인도 형제다 이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웃이라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같은 동포예요. 같은 사회 구성은 공동체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말씀하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공동체의 형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새로운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이웃이다. 이웃은 뭐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 같은 공동체. 약속의 땅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백성이야. 같은 공동체.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압축 정리 요약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이요. 서로 돌아봐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보는 게 뭐예요? 못 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앞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봐야 돼. 좌우로 살펴봐야 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나. 어려움 당한 걸 보면 도와주라. 그죠? 어떻게? 사랑으로 선한 일로 도와주라. 격려. 힘을 북돋아주는 거,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 힘을 보태주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공동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교회 인간관계 되어져서 우리 하늘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한 형제 자매, 한 백성, 한 가족. 교회는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몸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그리스도 안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